요즘 행복한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왜냐면요, 날씨도 따뜻해지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지만은 낮에는 가볍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또 그냥 그 햇살, 그 맑은 날씨만 봐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그런 모습들 많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소소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충만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이미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벌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력 넘치는 오늘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거룩한 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소망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좀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 이렇게 펴놓고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을 다시금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능히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 중에서 잊지 못할 사랑이 있었습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지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진정한 사랑 느낄 때.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직 진정한 사랑 못 느껴봤다. 욕심이 많은가 보고. 예, 안 느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진솔한 고백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은 더 삶에 대해서 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어찌 보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적응해서 살아야지. 더 희망 없는 삶이지만은 더 큰 사랑이 있을 거야. 이 내면에 그런 생각도 있을 거야.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결국엔 배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생각 이면에 어디가에는 분명히 진정한 사랑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은 진정한 사랑 경험이 있어요? 저는 원래 네. 부모님 사랑도 듬뿍 받았고 네. 네. 그냥 온실에서도 화조처럼 지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느꼈었어요. 아, 그래요? 예수님의 그때는- 사랑이요? 근데 공부도 하기 싫고 맨날 학교도 안 나가고 네. 그렇게 지냈거든요. 왜냐면 공부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공부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반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맨날 때리고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학교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 교육자는 절대 안 돼야겠다 이런 반응심 때문에 부모님한테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이제 그렇게 학창 시절에 있다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네.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가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시구나라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생각이 딱 그때 들어가지고 엄청난 사랑을 그냥 느껴가지고 구름 위에 걸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네. 그 사실을 깨닫게 됐군요. 네. 제가 공부를 못해도 제가 집이 잘 살지 못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때 알게 해주셔가지고 네. 어쨌든 그때 엄청 큰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지만 네. 받고 네. 있지만 그때 느꼈다는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재밌죠. 아니, 저는 시골 막 버스 4대 다니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면 소재지에서 살았는데 연기군 옛날 명칭으로 이제 세종시가 됐지만은 편입돼서 그렇게 어디 사셨는데? 아시나요? 거기를? 알죠. 그 전동면 보던 전동면 보던 지푸네라고 있는데 아래 윗지푸인가 하여튼간 네 신중리 맞은편에 있어요. 전동 또 더 가면 전이 천안 이렇게 나오는데 저 지원에서 나오면 전동 이렇게 하여튼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그 왼쪽 편인가요? 오른쪽 편인가요? 천안 쪽 아니 올라가면서 전이 아. 지나나요? 안 지나나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고 왼쪽 골짜기에 오른쪽은 하천인데 청주인데 하천 그 더 지나요. 좀 더 가서 그럼 다시 이제 연기군으로 들어오고 예. 그 다리 지나서 네. 바로 조금 더 가다가 우측으로 꺾어서 그쪽 골짜기로 들어간단 말씀이시죠? 하천을 넘어서 그러니까 천안 방향으로 간다면은 왼쪽인 거죠. 하천 넘. 그러니까 기찻길 넘어서 오른쪽. 아니 왼쪽. 올라가면서 기찻길 오른쪽에 있고 그거 넘어서면 왼쪽에 이제 쭉 이렇게 커브 돌고 평야지대처럼 나오다가 위에 천안 독립기념관 보이는 무슨 산이죠? 가기 전에 독립기념관 이렇게 목천으로 네. 가는 길 있잖아요. 네. 근데 가기 전에 거기가 이제 전동면 예. 뭐 사무소도 있고. 예. 근데 가기 전에 이렇게 마을이 왼쪽에. 감사합니다. 길이를 잘하시네요. 네, 아시는 분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버스를 타려면 그 마을에서 30분 걸어와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거기 버스는 잘 다니거든요. 예. 엄청 많은데 그 안까지 가는 건 없어서 그런 네 번. 마을에서 살았는데 그 학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전동초등학교가 있고 그 갈라지는 쪽에 전동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이제 중학교를 가려면은 이제 읍내로 나가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도 다 있고. 그래서 버스를 타면 학교 생활 재밌죠. 친구들하고 같이 잘 어울렸는데 막 차 시간 끊기면 안 되니까 그 차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학교 끝나면 휴일에야 만나서 이렇게 놀 수 있지만 바로 집에 와야 되고 뭔가 고립된 생활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 읍내에 있는 교회인데 막 전도사님이 막 태워다 주시고 막 교회 형이 막 태워다 주고 누구는 막 학원차 일부러 학원 필요 없는데 그 셔틀 때문에 막 이렇게 학원차 일부러 돈 줘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냥 다닌다고 하면은 막 거기 먼 데까지 막 와가지고 차량 운행 해주니까. 그래서 또 나가면은 또 재밌는 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노래 시키고 막 연극 시키고 막 무슨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막 그렇게 하니까 저도 막 활동적으로 되고 나와서 국어책도 못 읽었어요. 11번 나와. 1일이니까 21번 나와 하면은 제가 걸리면 앞에 와서 이렇게 읽히는데 그게 정말 어려웠는데 막 연극 시키고 막 찬양 노래였죠. 그전에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막 재밌는 거예요. 또 수련회도 가고 막 어디 놀러 가고 또 여자들 또래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 청소년기 때를 어떻게 보면 빛낸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1년 정도 다니다가 보통 때는 그냥 기도하는데 짧잖아요. 5분도 안 하잖아요. 대표 기도 해봤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막 수련회 가면 어떻습니까? 막 고기 구워 먹고 물놀이 하고 다 좋은데 저녁 때 기도를 막 30분, 1시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문 모르고 따라갔으니까 너무 좋다, 재밌다,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놀고 막 레크레이션하고 좋다 하는데 이제 기도 시간 우리 뭐지? 막 금요일날 옛날에는 이제 막 저녁 기도회 하잖아요. 막 그럼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학생들만 있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된 거예요. 막 이게 뭐지? 막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막 그 상황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더 이렇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있나? 그 사람들 막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막 진짜 같잖아요. 막 주여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도 제 삶이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뭐 시골이고 또래들 보면은 막 아침마다 저는 이제 아침 첫차 이렇게 타고 오고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2시간, 1시간 반 뭐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그냥 자고 있다가 친구도 오면은 그렇게 학교 생활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학교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좀 빵빵한 집안 아이는 막 아빠가 외제차로 막 태워다 주고 또 막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고 그게 막 부러울 시기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불만을 느끼면서 살진 않았지만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 인생 뭐 별 볼 일 없는데 제 하나님 잘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살고 저는 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렇게 제 인생 뭐냐고 막 이렇게 항변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뭔가 음성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냥 마음의 감동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시골들이 촌놈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내가 뭘 뭐 되겠나? 내가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엔지니어 하거나 아니면은 직업군인 해야 되나? 남자로서 뭐 그냥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목적도 없었고. 근데 뭘 하든 간에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니까 그 감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 사랑을 느낀 게.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막 친절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한결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황마다 뭔가 자기에게 수세가 몰렸을 때 뭔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기가 힘들어요. 아마 사랑을 받다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실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관계가 배신당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잘해줬던 관계인데 상황에 인하여서 돈이 쪼들리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어찌 보면 진정한 사랑은 없어. 아직 안 받아봤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준비됐던 이런 대본은 아니에요. 그런 설교는 아니지만 이런 걸 원했어요. 그리고 각 그 사람들의 그 경험을 나누고 내 경험도 꺼내놓은 다음에 이 말씀을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사랑 아니면 가짜 사랑. 아직 진정한 사랑이 있을 거야. 근데 아직 나는 맛보지 않았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사랑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죄 없으신 상태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을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 대단한 스승. 그 성경에서 나와요. 랍비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율법, 그런 지혜가 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랍비라고 하거든요. 랍비여, 막 선생님이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그 모습이 선하고 의롭고 뭐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시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직접. 근데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모습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이었어요. 무슨 계획?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 모습들 미리 아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을 할까? 하면서 첫 시도는 바로 오늘 말씀을 찾았던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러면서 뒤에 쭉쭉쭉 이건 소제고 이거는 화목제고 이것은 그렇게 하면서 쭉 제사의 그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고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대표적인 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 불로 살라서 드리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까 설명드렸던 표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사랑의 왕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절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한 거죠. 백성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나한테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없는 소나 양을 드려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막 주고 우리의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주고 받는 것은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받는 것, 그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물, 무슨 물건, 무슨 돈, 이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관계입니다. 네가 나를 찾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걸 원하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물질도 필요하고요, 상황도 필요하고, 좋은 상황, 좋은 물질, 풍족한 그런 물질이 있어야 와, 나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거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줬는데 그 가운데 흠 없는 것을 성별해서, 분류해서, 분별해서 주는 모습, 그걸 가르친 거예요. 비록 하나님한테는 쓸모없는 것이죠. 네가 막 준비하는 모습, 네가 막 이거 모든 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분별해서 하나님한테 주는 모습,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부자가 이렇게 딱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가난한 사람, 하루 노동자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하찮은 거, 몇천 원 정도 헌금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두 가지 모습.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헌금한 게 더 크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는요, 일부분, 분명히 비교해보면 엄청 큰 액수입니다. 막 1,000만 원, 1억 버는 사람이 11조 하면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동자 하루 품삯에 8분의 1 얼마나 돼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게 전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폐지 주어가지고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대적으로 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헌금하기에 더 잘한다. 왜요? 그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요 배고프고 고단하게 파지 죽고 와가지고 이렇게 돈 줬지만 저는 이거 그냥 하나님 드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제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러기 때문에 막 이 가난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부자는 다 갖추고 좋은 자동차 주차장에 탁 세워놓고 이정무 잘 지냈어? 예. 뭐 이러고 딱 와가지고 예배당 딱 와서 딱 거룩하게 성경책 피고 미리 챙긴 딱 헌금 딱 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내 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 성전에 교회에 찾아왔다는 모습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저분이 위선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잘.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목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산다면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해야 됩니다. 외적인 모습 물질 아니면 나의 자존심 그런 것은 하나님 관심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흠없는 예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뭐냐면 이런 거. 옛날에 이제 부흥회 막 할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술 팔아서 번 돈 이런 거 헌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개념하고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흠이 있는 예물 그래서 하나님 드렸을 때 받으실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지만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흠 있는 재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있어요. 직장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게를 운영하거나 저도 일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체육 수업을 해줘요. 장비를 이렇게 차에 챙겨가지고 가서 30분 해주고 그렇게 스케줄이 있으면 뛰고 오는데 그 일이 귀하고 천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맡은 일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과 내 그 수익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면은 흠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드높이게 하겠다. 막 남 속이고 뭔가 하고 이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술 팔아서 돈 번 거야. 이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했는가. 내가 사람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것 역시도 다른 사람이 잘 몰라요. 내가 속이는지 아니면 걸릴 수도 있겠죠. 내가 게으름 피다가 직장에 갔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 마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흠 없는 예물이구나, 이게 흠 있는 예물이구나, 앞으로 흠 있는 예물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정결한 삶, 순수한 마음, 속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성실히 일해서 내가 하나님께 흠 없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다짐,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흠 없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뭘 하는지 이어서 보면요,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냐면요, 쭉 해서 예물을 이제 드렸어요. 2절까지 소와 양 흠 없는 걸 드려라. 그래서 3절까지 오고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왜 그 흠없는 예물에 안수를 해야 되지? 왜 안수를 할까요? 그 답이 4절 끝에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당사자예요. 즉 나예요, 나. 우리 각자라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 각자가 그 예물에 손을 얹고, 가축이었잖아요 그 당시 때는. 근데 우리 그 예물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게 속죄가 된대요. 이게 뭐냐면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예물 속에 내 그 죄, 하나님 내가 흠없게 예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막 가축 끌어다가 와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피 다 빼고 각 떠서 내장 다 꺼내고 직접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살러 들어야지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희생당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뭐 가축을 끌어다가 하지 않아. 그런데 이 제사법은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 했지 않느냐, 우리 그냥 이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게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인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그 거저 받은 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거다 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내가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안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흠 없는 재물이잖아요. 그 흠 없는 게 손을 통해서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흠 없게 되고, 내 그 죄, 더러움, 그것들은 재물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불사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잖아요. 맨 끝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죽여서 불사르고 하는 그 행위를 즐거워하실까요?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교도의 그 제사, 그 방법을 경멸하십니다. 뭐냐면요, 그거는 끔찍한 법. 자기 몸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자기 몸을 칼로 그 동영상 한번 봤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그 사람들은 알라한테 최고의 그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요, 자기 자녀를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불살라서 하나님께 내 자식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고 내 신한테 바칩니다. 그거 하나님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깡굴이 다 멸절하라는 이유가 그 모습이에요. 그거는요, 결국엔 자신의 그 의의를 드높이는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봐요, 내 믿음 봐요, 내가 대단하죠?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교도의 그 모습을 경멸하셨어요. 그럼 왜 이 짐승을 끔찍하게, 또 짐승을 이렇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이때는요, 지금이야 돈 주고 소 이렇게 잡아오서 파티하고 돼지 이렇게 가능하지만 그때는요, 아니에요. 농경사회고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번식하느냐? 번식해서 낳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애정이 가겠습니까? 그 아는 목사님 댁에 이제 그 강아지 새끼 난 거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애기가 나와서 그 조카를 보면 얼마나 그게 이뻐요. 근데 키우던 강아지가 그 새끼 나오는 게 정말 가족 같고 진짜 사랑 넘치더라고요. 귀하고. 근데 그 새끼를 이렇게 키우고 밥 먹이고 그래서 장성한 걸 가지고, 소든 그게 양이든 염소든 그 새끼 난 것부터 그걸 기른 거를 흠 없는 걸 골라다가 이제 성전 앞에 가져와가지고 성막 안에 가가지고 잡는다? 그리고 잡는다고 칼로 한 번 딱 찌르면 죽습니까? 아니죠. 막 반항하고 깨 이러고 막 피가 튀기고 막.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우아한 것처럼 보이지만 끔찍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 끔찍한 모습의 그 결정체고요. 한 번에 이게 도축한 사람이 딱 이렇게 혀를 딱 잡아서 딱 찌르면은 딱 이렇게 그 사심이 뜨는 것도 딱 이렇게 찌르면 딱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듯이 훈련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예물은요? 전문가가 그 회막에 기다려서 막 떠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잡아야 돼요. 본인이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떠넘기고 본인이 잡고. 그러면은요,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왜요? 이 끔찍한 진짜 내 누렁이, 내 소 내가 잡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누렁이가 그렇게 죽었다. 내 누렁 소가 죽었다. 그러면 죄를 덜 짓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 내가 미안해,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그래서 진짜 제사를 드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말에 의하면은요, 그냥 목을 따는 것도요, 이게 칼을 이렇게 하는데
숙련된 그 망나니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 망나니 사형 집행하죠. 그 사람도 3번을 칼을 넣어야 된대요. 목을. 한 번은 뒤에서, 한 번은 앞에서, 한 번은 옆으로 팍 해서 이거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참수를 시킬 때도 한 번에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목을 베는데도 그 문헌에 의하면 그 기록에 의하면 한 번은 뒤에서 한 번은 앞에서 한 번은 옆으로 빡 치어서 그렇게 죽인대요. 근데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가축을 하나 잡는다? 염소 잡는다? 소 잡는다? 이거는 완전 피 튀기고 뭐 잘못하면은 본인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제사는 이 말씀에서 보면 우아하게 뭔가 그런 분위기지만 진짜 이 말씀을 쫙 보면 정말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적 성경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3글자. 무슨 양? 어린 양. 네. 예수님의 별명. 어린 양. 어린 양.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맞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본인이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시고요, 병든 자를 살리셨던 분인데 그 괘씸한 로마 병정들을 쓸어버리려면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부정한 종교 지도자들을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 없이 조용하게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막 난리쳤다고 해봐요. 혈기 부렸다고 해봐요.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해도 그 사람들, 부정한 생각했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지만, 내가 죽어야지, 흠없는 내가 죽어야지 저 인간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그 죽음, 그 수치, 그 고난을 다 받으셨던 것이. 구약시대 때는 가축이 다 당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 번제를 드리는 때면은 피로 그냥 그 회당이 난리 법석이 나고 얼마나 그런 끔찍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담당하심으로 더 이상 가축 잡지 않아도 돼.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돼. 왜냐면 흠없는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로 없이, 값 없이 믿음을 주셨지만 그것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값비싼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 가운데 완벽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모님도 그렇고요. 하나님한테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경험하면요, 그전에는요 내 거 안 뺏기기 위해서 막 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역시 진정한 사랑, 이게 맛을 못 봤듯이 진정한 행복도 맛을 못 본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소화되면은 또 배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배고파도 그 사랑이 생각난다면 행복하더라고요.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기대함을 내가 생각해내면 행복하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만 어느새 시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게 해서 말씀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해내면서 나는 정말 뭔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하면 내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지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은 거 알잖아요. 연약한 저의 모습 알잖아요. 하나님, 저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저에게 힘을 주세요. 믿음의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찾아 헤맸지만 언젠간 그 상황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또 배신하는 것이 그런 인간 사회에서의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정말 아낌없이 다 퍼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 그냥 거저 받았지만 그것이 값어치가 없고 쓸모없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툭 건드려도 그냥 나오고 툭 건드려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그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따르는 이 한 주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물질,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걸 같이 얘기하면서 부자가 막 돈 많이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흠없는 재물을 위해서 우리의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자. 남 속여서 막 이익 내고 아니면 직장 다니면은 뭔가 이렇게 딴짓하고 이러지 말고 또 친절하게 하는 이유는 친절히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얻은 수익 그걸 하나님 앞에 정결하 드리는 모습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구나 하는 그 감사함으로 사는 이 한 주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평안함이, 안전함이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그 은혜 받은 것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죽음에서까지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은혜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 인생, 우리의 그 기업, 우리의 그 비전, 사명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